성경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흐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흐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달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렸죠. 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감동하셔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소원 한 가지를 묻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솔로몬은 가장 뛰어난 지혜의 왕이 되고, 그리고 지혜만이 아니라 부와 명예와 장수까지도 얻어서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는 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천번제는 많이 이렇게 드려졌던 제사가 아니고 매우 특별하게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죠. 그래서 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열왕기상 1장과 2장, 3장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기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솔로몬은 다윗의 왕들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끝부분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밧세바의 아들인데도 네 번째 아들이죠.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이라고는 생각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밧세바의 또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암논부터 시작되면 10번째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열로 보면 한참 밑이기 때문에 왕이 될 자격이 아직 안 됩니다. 왕이 될 수도 없었고 또 왕이 될 서열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욕보임으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또 결국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죠. 그 집안에 참 많은 이 칼날이 끊어지지 않는 이러한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자에서 몰아내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다윗에게는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자신의 신하 우리아에게서 밧세바를 뺏은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그 집안에 이제 이런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백주에 너의 자녀 너의 침상에서 동침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나단 선지자가 그런 책망의 말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죠. 압살롬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결국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로 그가 치루어야 될 대가였어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네 번째 그 압살롬도 반역해서 이제 결국 죽고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에 오를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됐던 것이죠. 모든 왕자들과 신하들이 다 아도니아를 왕이 될 사람으로 떠받들었고, 그리고 아도니아가 결국은 사람들을 다 규합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아도니아 왕 만세 외치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는 이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결국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면 솔로몬은 다윗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또 나중에 역적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죽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죽임을 당할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반대로 솔로몬이 그런 상황에서 왕이 오르게 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재판할 줄 모르니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재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이 너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앞으로 평생 동안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의 왕이 되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지혜는 우리의 지식으로부터 오지 않잖아요.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겁니다. 지식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탐구해서 얻어낼 수 있고 또 배워서 공부해서 탐구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지만,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식 갖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것을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배우지만 그런 건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공사 현장에 갔더니 그 철거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철거하는 분 중에 이렇게 어슬렁 다니면서 철거하는 분이 계세요. 저분은 철거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냥 일용직으로 왔나 보다. 그냥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바닥에 타일 이제 그거 띄어내고 하는데 어슬렁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잘 안 떨어지나 그래서 이제 밤중에 다 가고 혼자 막 뛰어봤더니 금방 떨어져요. 근데 그걸 뭐 이렇게 오래 어슬렁 이렇게 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그냥 인부 하나 일용직 데려왔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도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거 이런 거 좀 얘기도 하고 했더니 제 옆에 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철거 일을 좀 배우고 있대요. 철거 일을 좀 배우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대기업에 다녔던 대기업에 있었다고. 그런데 자기하고 일이 맞지 않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일을 좀 배우려고, 철거 일을 배우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거만이 아니라 자기도 이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인테리어도 관심도 있고 해서 철거 일부터 배워보려고 와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배우려고 한다고. 보니까 이제 사장이 이제 와서 일 배우라고 아마 불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슬렁 다녀도 누가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해도 거기서는 필요하지만 나오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뭐 철거하는데 그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일머리만 좀 배워서 그리고 좀 하면 돼요. 그냥 몸이 좀 힘들 뿐이지 몸은 좀 힘든데 스트레스 안 받고 너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지식 가지면 뭐 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그 분야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 분야가 아닌 곳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솔로몬이 지식 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서부터 지혜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로운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루었던 저 드넓은 영토를, 유브라데스 강이 이루었던 그 영토를 솔로몬 때 아주 부유하게 지켜내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 넓은 영토를 이제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심에 솔로몬이 말년에 했던 잘못이 이제 있어요. 우상숭배, 우상들을 위한 신전들을 막 지어줬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가 이방 여인들의 공주를 아내로 삼아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그들을 위한, 그 여인들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감람산 거기에다가 각종 신의 신전들을 세워주게 되죠. 그 신들을 섬겼던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러한 말년의 이러한 사람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처음에 겸손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재판하지 않고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각종 신전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자신의 여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그래서 이 정략교훈을 했기 때문에 주변 민족들이 일어나지 않고 또 대적하지 않고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아주 하찮은 생각들이죠.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가장 신뢰했던 신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또 외부의 적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무너진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아끼고 신뢰했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가 두동강 나고 맙니다. 그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아주 작은 나라로 남게 됩니다. 그 큰 영토는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지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남긴 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솔로몬의 시라고 돼 있잖아요. 시편에 딱 두 개의 솔로몬의 시가 두 편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해보니까 내가 이 왕국을 지킬 줄 알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정략교훈을 맺고 그들과 사돈관계 맺고 그러면 이 나라가 안전해질 것 같았는데 가장 아꼈던 신하가 반역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것도 유다 지파 하나 빼고 다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고 결국은 저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남긴 글이 전도서 아니겠어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자를 기억해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 이 온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절대 내 힘으로 내 인생 세울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공고한 날이 반드시 온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가 오기 전에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세우는 것 같지만 내가 세울 수 없고,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일찍 깨닫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그걸 일찍 깨달으라고 전도서를 남겨주고 있어요. 이제 오늘 솔로몬 이후로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 이 둘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네, 이제 오늘은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나중에 멸망당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죄가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 첫 번째 북이스라엘에 반역하고 그 북이스라엘을 분열 왕국으로 이제 이끌었던 여로보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 27절에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흐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흐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지금 여로보암의 걱정은요, 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더 컸어요. 아까 지도에 보시면 더 크잖아요. 빨간색 유다보다. 그러니까 힘이 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을 대적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이 유다를 땅을 보면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절기가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갈 거 아니에요. 솔로몬 때 지어놨던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절기 때만 가면 갑니다. 다. 그러면 갔다 오면서 그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금 다윗의 왕 때 번영했던 것, 솔로몬 때 번영했던 것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시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목을 베서 유다 왕 르흐보암에게, 르흐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르흐보암에게 갖다 바치고 자기를 죽이고 이 나라를 유다에게 갖다 바치면 어떻게 될까, 이게 걱정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못 가게 해야 되겠다. 그들이 절기 때만 되면 성전에 가는데 성전에 못 가도록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죠.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단은 저 북이스라엘 끝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있어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이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 이름하고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 그곳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단을 쌓아놓고 금송아지 하나 갖다 놓은 것이고요. 저 북쪽 끝 지점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또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2곳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려면 이제 저쪽이나 이쪽이나 둘 중에 아무데나 한 군데 가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 금송아지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광야에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가 이거니까 너희는 이제 앞으로 여호와를 찾으려면 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말고 가려면 너희가 베델 금송아지가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든지 단에서 제사를 드리든지 하라, 이러고 2 금송아지 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거기다 갖다 놨어요. 이것이 여로보암이 했던 첫 번째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법인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첫 번째가 이겁니다. 2번째는 이제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 제사장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레위 지파들.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일반 사람을 제사장 삼은 거예요. 즉 아무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세우고 싶은 사람 세운 거예요. 여로보암이 너 제사장 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 세운 겁니다. 그것이 2번째 여로보암이 범했던 죄입니다. 그리고 3번째, 절기를 8째 달 15째 날 8월 15일로 정했다. 그런데 정했을 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가 있어요. 8월 15일과 비슷한 절기가 7월 15일입니다.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보다 초막절을 더 지금 잘 중요하게 지키고 있죠. 초막절. 7월 1일이 신년이에요. 신년, 나팔절. 그리고 7월 15일 초막절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신년에 지키는 절기예요. 한 해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바꿔버리고 이제 그 날짜에 절기를 지키게 한 거예요. 금송아지 제단에서.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그들 앞에서 행했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비슷하게. 그래서 날짜도 비슷하게 바꿔놓고 제사장도 이 일반 사람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만들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 대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나올 때 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여기에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저렇게 좀 도표로 저렇게 간략하게 표시를 해보면 저래요. 제사는 성전에서 금송아지로 바꿔버렸고, 제사장은 레위인에서 일반 사람으로 바꿔버렸고, 절기는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날짜를 비슷하게 바꿔버리죠. 이것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죄입니다. 이제부터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다 소개할 때마다 맨 뒤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모든 왕들은 다 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갑니다. 절대 그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과 만나서 대화할 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 산이 그리심산인데요. 바로 거기에서 그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면 되지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북이스라엘부터 내려온 거예요. 여로보암 때부터. 그래서 그것이 멸망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이걸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합의 가문을 멸했던 예후 왕조도 성경에 보면 여호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도 결국은 그 집안을 멸했지만 이 예후도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 결국 그대로 그 방식대로 따라서 행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저기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여로보암이에요. 남유다 왕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저가 다윗같이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에서는 여전히 제사하였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남유다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다윗이지만 북이스라엘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래서 지금 저 도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도표입니다. 지금 왕들의 도표인데 맨 위에 줄에 보면 색깔별로 이렇게 달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파란색이고, 파란색은 남유다 왕들을 표시한 겁니다. 뭐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색깔만 보세요. 색깔만. 색깔이 북이스라엘은 다르고요. 남유다는 다 파란색, 밑에 파란색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밑으로 갖다 붙였는데 저 파란색은 다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다 다윗의 혈통에서 왕들이 나왔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색깔이 다른 이유는 반역의 반역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지금 저렇게 이제 뭐 시커멓게 된 게 지금 색깔이 좀 다르죠? 색깔이 다른 거는 이제 반역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럼 다 합치면 저게 10번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돼서 10번의 반역이 일어나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냥 반역으로 세워진 나라는 결국 반역 하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주목해야 될 사람이 아합왕이죠. 아합왕.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다. 그런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은 이 금송아지가 그래도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고 섬겼어요. 그런데 아합은 다 무너뜨리고 바알 제사장, 바알신을 섬기게 했잖아요. 그리고 바알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일을 더 가볍게 여기고 그보다 더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때부터 바알을 섬겨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죠. 이게 이제 아합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으로 시작돼서 지금 저기 시커멓게 된 데가 바로 오므리 왕조라고 부르는 그 왕조인데 오므리 아들 아합 두 번째 보이죠? 네, 그 아합, 오므리의 아들 아합, 아합의 아들은요 그 다음이 아하시아예요. 그리고 그 아하시아 다음에 왕이 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이 자꾸 이제 남유다 왕과 열왕기 그 상을 읽다 보면 자꾸만 남유다 왕하고 교차해서 나오는데 이름이 자꾸 똑같으니까 헷갈려요. 아합 왕의 아들은 둘입니다. 아하시아와 여호람이에요. 요람은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동생이에요. 동생. 아하시아의 동생. 아하시아가 병들어서 죽어요. 일찍. 그래서 그 동생이 왕의 자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므리, 아합하고 아하시아 이 3대예요. 3대. 요람은 형제니까. 그렇게 이제 4명의 왕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밑에 이제 유다 왕, 요때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거죠. 그 밑에 이제 유다를 보면요. 유다 왕은 아합 왕 때 누구였냐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다윗처럼 정직히 행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이에요. 여기 여호람 나오는데 위에 요람이 있죠. 원래 요람은 여호람을 요람이라고도 부르고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 여호람인데 요람이라고 부르는데 밑에 여호람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름이 똑같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을 여호람이라고 지었고요. 여호람의 그 아내가 아합의 딸 아달랴예요. 그래서 아합의 딸을 여호람의 며느리 삼은 거죠. 며느리 삼고 여호람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저 위에도 아하시아가 있고 밑에도 아하시아가 있죠. 그래서 그 위에 아하시아와 밑에 아하시아가 이름이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 부분을 읽다 보면 막 헷갈려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자꾸 나오니까 이건 어디 아하시아야? 뭐 이렇게 헷갈리는데 지금 저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요람이에요. 요람. 지금 이제 좀 헷갈리실 텐데 그게 어디 갔나? 지금 예, 제가 지금 하나 빠졌네요. 요 요람을요 예후 왕조가 저 요람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켜서 예후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요람은 저 남유다의 아달랴가 나오기 전에 아하시아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하시아가 요람은 이제 외삼촌이 되겠죠. 거기 외삼촌의 집에 놀러 갔다가 반역이 일어나서 요람도 죽고 아하시아도 다 죽어버려요. 예후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예후가 요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죽여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바알신 숭배 사상으로 막 이렇게 채워가는 겁니다. 예후가 아하시아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죠, 남유다에. 그러다 보니까 아달랴가 섭정을 합니다. 다윗의 왕들의 모든 왕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때 한 명 요아스가 어릴 때 그 요아스를 여호야다 제사장이 숨겨서 키우게 돼요. 그게 다윗의 혈통 딱 하나 남은 거예요. 다 죽여버렸으면 다윗의 혈통 끊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다 다윗의 후손들 다 죽였는데 하나 숨겨서 키우는 바람에 그 요아스로부터 유다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달랴도 이제 싹 여호야다 제사장이 다 처단하고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요때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어서 가장 큰 암흑기 때예요. 요때 활동한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암흑기로 가면 하나님의 큰 기적을 나타내시고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거를 통해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가뭄도 내렸다가 비도 줬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을 살렸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 엘리사 때는 더 큰 기적들이 막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막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 내가 여호와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해서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거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거 이제 기적 따라가시면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 믿으라고 우리가 기적도 보여주시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럴 겁니다. 그거 보고 따라갔다가는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때는 하나님이 큰 기적도 보여주시고 다시금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이렇게 이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았고 예후 왕조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 때였어요.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남유다도 멸망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사내립이 쳐들어왔다가 그 고국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돌아갔다가 결국 죽임당하고 그리고 나서 아수르는 힘이 갑자기 약화돼서 바벨론에 이렇게 이제 멸망당하고 사라져 버리죠.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셨어요.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도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활동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우리 성경에 기록된 예언서가 있다면 3명이 있어요. 아모스, 호세아, 요나입니다. 이 3사람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아모스와 호세아와 요나가 요나는 물론 니누에 가서 외쳤던 사람이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에서 외친 선지자 2명은 아모스와 호세아 2명인데요. 요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4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42년 전부터 하나님이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멸망할 때 남유다에서는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고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 돌이켰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과정이에요.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면 저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아모스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향해 외쳐요. 아모스는 원래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예언자가 없으니까 유다에 있는 이 아모스에게 너 북이스라엘 가서 외쳐라.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외치냐면 이 땅에 내가 기근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 줄이는 그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가라는 그 기근도 아니다. 그럼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이것이 멸망이 임박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이러한 기갈의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앞으로 분명히 그런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새기고 알아야 될 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때가 반드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수요일 날 말씀 심는 시간으로 시작한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 보면서 좀 성경의 아이들이라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교육할 수도 없으니 그거라도 보고 이 아이들이 좀 새기면 좋겠다. 말씀이 심겨지면 좋겠다. 성경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를 좀 제대로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로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 건데요. 이런 때가 올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갈이 올 거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2장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시르는 나시리지, 나시린을 얘기하면 나시린들이 구별돼야 되는데 그들에게조차도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포도주로 구별됨이 다 사라져 버렸고 선지자에게 명해서 예언하지 말라고 너희가 그런다. 그러니까 예언하지 못하게 하니까 말씀이 기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도 가면 그런 말씀을 해요.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이 아마시아는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일반 사람을 제사장 만들고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 제사장이 아마시아예요. 아모스가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너 니네 땅, 네 고국 땅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나 예언해. 그리고 추방합니다. 아모스는 추방당해요. 그렇게 예언하다가 결국은 쫓겨나서 추방당합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선지자는 끊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갈이 오는 거예요. 43년인가요? 아까 거의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끊어졌다가 멸망당하고,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말씀을 외쳤고, 오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죠.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결국은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화려했던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그렇게 해서 쪼개져서 거대한 나라를 이룰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해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비슷하게 여로보암의 길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비슷하게 형태를 만들어서 섬겨보지만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도 제사했고 아벨도 제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에 이것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과 예배하는 척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아이들하고도 제가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 교회학교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할 때도 여러 차례 물었어요. 처음엔 못 맞추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과 예배하는 척하는 거하고 차이가 뭔지 아냐. 여러분 뭐겠습니까? 공부하는 거하고 공부하는 척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겠어요? 아시겠어요? 자는 거하고 자는 척하는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자는 건 자는 거예요. 자는 척하는 거 안 자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과 예배하는 척하는 게 똑같아 보이잖아요. 예배하는 건 하는 거지만 하는 척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그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척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죠.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오늘 예배가 무너져가는 세대입니다. 갈수록 예배가 무너져가고,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또 더 심각해져 가잖아요. 두 번째 델타 바이러스 4차 감염해서 또 예배가 또 닫히니까 이제 이전과는 달라요. 반응들이. 작년에는 그래도 영상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영상 예배 안 드려도 뭐 예배가 안 되면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예배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구별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한 씨앗으로 그루터기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주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변절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 아버지 하나님이시,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오 주님,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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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여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능력,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허락하소서.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하나님 주여, 주여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명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나누시는 것, 그 이전에 이미 양과 염소가 또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게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눠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외쳤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솔로몬처럼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많았던 왕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니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고 참으로 비참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류가 갈수록 비참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회개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늘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때에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